집에 가셔서 냉장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탁 났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아마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죠. 굿바이 마이 프렌드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영화 가운데 하나로 추천을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왕성한 호기심, 거기에 의협심까지 강한 에릭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이혼한 엄마와 살면서 불치병에 걸린 옆집 소년 덱스터라고 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결별하게 되고 죽음으로 서로 나뉘게 됐죠. 아마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느끼면서 이런 영화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또 이 사진은 유네스코가 선정해서 이 제목도 그래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10대 여행지.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프리카 나마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멋진 장관들을 꼭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남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라고 하는 이것도 죽기 전에 꼭 가서 봐야 된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아직 못 봤으니까. 정말 이런 데를 가보면은 입이 그냥 쩍쩍 이렇게 벌어져서 야, 대단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영국의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거기는 50곳을 선정을 했는데, 그 1위로 여러분 선정된 곳이 혹시 어디일까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제주도. 제주도.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뭐 BBC에서 하든지 유네스코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추천을 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어디도 한 곳이 없더라고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그것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없는가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저 가보지는 못했지만 IMAX 영화에서 큰 스크린으로 보았을 때 정말 실감나게 되었죠. 도대체 지구상에 이런 곳이 있을까 할 만큼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왜 여기 이제 소개는 다 안 했습니다만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뭐 등등 많은 죽기 전에 꼭 가서 먹어봐야 될 음식점, 이렇게 죽기 전이라는 말을 꼭 붙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정말 아깝고 혼자 알기는 너무 아깝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저에게 이와 유사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 있다. 그럼 여러분 뭐겠어요? 예, 여러분 역시 저하고 통하는 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정말 죽기 전에 무협지를 안 읽어도 되고요, 뭐 요즘에 웹툰을 안 봐도 되고 다른 걸 안 봐도 되는데 성경은 반드시 정말 읽어야 할 책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꼭 들어야 할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우리 또 교회가 힘써서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이런 분을 제가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애써서 마음 써서 수고한 여러분을 초대한 그런 분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오시기도 했지만 급한 일, 또 다른 어떤 꼭 가봐야 할 일, 생각지 않은 어떤 일들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할 만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 정말 축하할 일이고 축복할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그 비유가 있어요. 어떤 한 왕이 큰 잔치를, 결혼식 잔치를 준비를 하고 그 아주 멋진 결혼식,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빛내주도록 사람들에게 미리 다 초대장을 보냈어요. 초대장을 다 보냈는데 사람들이 가서 당연히 축하해드려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 당일이 됐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사람들이 초대장 받을 때 다 온다 그랬는데 이렇게 오지 않느냐, 빨리 가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는 지금
시장에를 가야 할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나는 소를 샀는데 이 농사를 잘 지을지 어떨지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나는 지금 장가 갔는데 신혼인데 제가 지금 시간을 비울 수가 없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 가지고 그 잔치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밖으로 빨리 나가서 초대장을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 과거 한 달 전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사람들.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저런 초대장도 받고 나도 저런 데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초대를 해주지 못해서 못 갔던 사람들이 다 오세요! 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초대하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은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을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비유를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정말 돈을 벌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해도 가장 먼저 해놓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저 시흥까지 찾아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오늘 오기로 부부가 오기로 약속을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도 몇 번 전화를 하니까 답장이 안 와요, 문자가. 그래서 이제 다시 통화를 했는데 지금 하는 사업이 이렇게 사무실들이 주일날 쉬고 토요일날 쉬고 그럴 때 일하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바빠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면서 돈이나 좀 더 벌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자던데 돈 좀 더 벌고 그때 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제가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전화를 이제 끊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바빠도 힘들어도 공부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보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기치 않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걸요? 연세 많으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젊디 젊으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받으신 분들 여러분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제 한참 젊은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장례 치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됐죠. 여러분 죽음은 그 누구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저를 비롯해서 가장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한국은 이 동양에서는 죽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죽을 사자라고 그래가지고 사자는 다 죽을 사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건물에 1층, 2층, 3층, 4층 그 4층하고 죽을 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발음상 사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싫어할 정도니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우면서도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알아야 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셔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이제 시험 치르잖아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르면은 뭐 쉬운 문제는 그냥 착착착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다 풀어놨는데 답이 사지선다형에서 이게 1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하고 이제 혼란스러운데 딱 보니까 문제 풀었을 때 그래도 1번 같아서 1번에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지 다 답안을 작성하고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쭉 검토하는데 아까 1번인가 4번인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던 그 문제가 0쯤쯤에서 4번 같아. 그래가지고 4번으로 바꿔서 답안지 내기 전에. 그래서 다 답안지를 해수해 갔는데
끝나자마자 다시 책을 딱 펴서 보니까 1번이 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역시 처음에 찍은 게 맞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 경험 있지요. 그것처럼 시험은 아무리 큰 시험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인생을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그렇게 기회를 먼저 선용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종교가 참 많죠. 종교가 많고요. 또 많은 종교 가운데 이쪽 종교를 가지고, 예를 들어 기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다른 종교, 타 종교로 옮겨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타 종교 생활하다가 기독교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것 같아, 그러다가 타 종교로 간 사람, 그런 사람은 정답이 1번이었는데 4번으로 고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타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오신 분들은 4번으로 처음에 썼다가 1번으로 고친 사람하고 똑같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는 고치지 말고 계속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답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으면 1번도 답이고 3번도 답일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1번 쓰시고 3번도 쓰세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은 짧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면이 2번 나와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라는 말이 3번 나와 있고, 구원을 받는다가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짧게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3가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들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늘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난치병 혹은 불치병이라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 이렇게 걸리면 고치지를 못해요. 원인이 뭔지를 몰라서 약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벌써 10년 전만 해도 불치병이라고 했던 것이 많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신약이 개발되기도 하고요, 치료법이 개발되어져서 그 불치병이라고 했던 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신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약을 복용을 하고 병이 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불치병이래, 나을 수 없는 병이래, 약도 없대. 그 이야기만 계속 되뇌이면서 신약에 대한 소식도 듣지 못한다면, 약도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치료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굿뉴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뉴스라고 말해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식은 여러분
돈을 내서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의 어떤 한 부분을 투자해서라도 꼭 들어야 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참 이럴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이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 장교로 필리핀 지역의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 처음에 참여할 때에 그러니까 400명 이상이 그 전투에 참여를 했고 이 사람은 이제 장교로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백기를 들고 항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 이 오노다라고 하는 이 장교는 전쟁이 끝난 줄 몰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전쟁이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해유책을 쓰는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명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고 일부가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노다 장교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본국에서 계속 사람들을 보냈어요. 오노다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런 소문, 전단지 이런 거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미군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해유책을 쓴다 생각을 해가지고 절대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1945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이 사람이 그 소식을 거부하다가 다시 나온 것이 74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29년인가요? 그 시간 동안을 자기 혼자 전쟁이 안 끝나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동굴에서 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 이런 모습으로 왔고 몇 년 전 기사로 봤을 때는 90세가 됐었는데 그때까지도 살아있었다고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책으로도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고 좋아하면서 동굴 속에서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식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뉴스를 듣지만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9시 뉴스를 안 보셔도 좋아요. 그러나 성경 한 장을 읽으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소식을 늘 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소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소식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소식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를 해가 되게 하는 그런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데 이 시간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잘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와 있는데 전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한 방에서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야, 세상 참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한 사람은 왜?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뉴스를 듣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까? 대답하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뜻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가 이 일을 미리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들어도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귀에 듣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꼭 들어야 할 첫 번째 소식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 때문에 틀림없이 복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잘 믿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좋은 소식은 누가 알면 안 돼. 그러면서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되자마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몰래 믿는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막 예수 믿어야 돼, 같이 교회 가자, 같이 하나님 섬기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거든. 여러분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틀림없이. 그러니 여러분 내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꼭 들어야 할 말씀 두 번째가 바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듣기만 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다.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 그랬고요.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된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13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듣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하시든지 돈을 벌든지 다른 계획을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해도 좋은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에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월급 받으면서 꼬박꼬박 보험을 내요. 보험을. 근데 옆에 친구가 보니까 야, 너 건강하지, 너 젊은데 그 뭔 보험에 헛돈을 쓰고 있냐, 그 돈 있으면 술 마시자, 야, 그 돈 있으면 돈 써라, 다른 데 써라, 막 이러면서 오히려 핀잔을 주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한 3년이 지나는데요, 두 사람에게 똑같이 큰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보험금을 받아서 치료받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이 넉넉함으로 치료를 받아요. 술 마셨던 사람은 치료를 못 받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생명이 끝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어리석게 보이죠. 건강하고 멀쩡할 때 보험료 내는 거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큰 일이 부딪히게 되면은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고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 허구한 날 이렇게 날 좋은 날 밖에 가서 놀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가느냐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보험을 드는 것 1000배 만배 더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반드시 예수님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죄 때문에 죽어가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나고 사업하고 일하고 공부하면서 다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들어온 죄가 그렇게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영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다른 일본어 공부하고 이렇게 언어 공부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지게 이렇게 하시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일이 생겨서 말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순종해서 살기만 했으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멋지고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의 그 멋있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쫓겨나기 시작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 돈 버는 일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돈 많으면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죠? 돈 많은 사람이 더 스트레스가 큽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이제 구정 명절 같은 데 이렇게 세뱃돈 받잖아요. 그럼 세뱃돈 받으면 다른 때보다 수입이 꽤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시절에는. 근데 그때는 그 돈을 어디다 감춰둬야 되겠는데 감춰둘 데가 없어요. 옛날 여러분 돈 감추는 그 방에서 돈 감추기 좋은 데가 주로 어디였습니까? 장판 밑에. 어떤 사람은 장판 밑에, 어떤 사람은 책상 서랍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감춰놓는다고 책 사이에다 꽂았는데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못 찾아 나중에. 근데 돈이 없을 때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돈이 좀 생기면요, 그걸 감추면 여기다 감춰놔도 동생이 알 것 같고 여기다 감춰놔도 형이 알 것 같고 다 찾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 돈 많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요, 주식이 떨어질까, 은행 이자가 떨어질까, 화폐 개혁이 일어날까 걱정이 많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걱정은 없어요. 여러분, 있어도 없어도 스트레스는 받고 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죠. 십자가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옛날에 이 뒤에도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문양이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때에는 이 예배당 안에 이런 십자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죠?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죠? 그러니 여러분,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그 다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아주 강력한 국가이던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포했으면은 여러분 그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로마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나라의 국교가 되기까지 인정했겠습니까?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너도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네 죄도 용서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천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막 그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딱 깨달은 사람은 자기 마음 밭에 딱 심겨져 가지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어야겠구나,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그 마음에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해. 믿음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사단이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워서 교회를 갔다 오기는 했는데 밥만 먹고 왔다,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 지켜라, 마음에 잘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말씀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씨앗은 말씀을 듣고 교회 왔더니 정말 내가 듣지 못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있네. 진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건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하고 기쁨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도 나도 다음 주에 교회로 다시 와야겠구나. 그런데 집에 갔더니 교회 안 다니는 아내가,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냐고, 이 더운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핀잔을 주거나 그러면은 또 회사에 나가가지고 나 이번 주에 교회 가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동료가 핀잔을 주면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비아냥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러면 그 틈에 그 마음에 남아있던 말씀을 깨끗하게 사단이가 다 뺏어가 버립니다. 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뿌리도 나고 잎도 나고 이상 많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가시는 풀이 더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딱 덮어버리니까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옆에 가면 저희 이제 교회 텃밭이 있는데요. 올해 여기서 감자를 심었거든요. 그 감자 그 고랑에 빈 땅으로 있지 않도록 하려고 상추를 뿌렸어요. 상추씨를. 근데 상추씨가 지금 다 났거든요. 고추밭에도 나고 이쪽에도 나고. 그런데 고추밭 쪽에 햇볕을 잘 받는 상추는요, 혈색이 좋습니다. 붉긋붉긋한 상추도 있고요, 혈색이 좋아요. 근데 감자밭 이랑 사이에 들어가 있는 상추 있잖아요, 혈색이 없어요. 여러분 이따 한번 가서 보십시오. 녹색으로 초록색 있기는 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못 클 것 같아요. 감자의 그 싹이 아주 그냥 왕성하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늘 져가지고 햇볕을 못 보니까 못 자라요. 똑같아요. 씨를 뿌려가지고 씨앗듯이 뿌리도 나고요, 잎도 나고요, 이렇게 나는데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고 꼭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바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나고 또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좀 더 있다가 교회 다녀야지, 좀 더 있다가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네 번째 밭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밭은 뿌렸는데 분명히 씨앗 하나가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은 뭐냐?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찾아와도 그것을 다 물리치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풍성한 결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10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배우고 알아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9절 말씀에 그랬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10절에 그랬어요. 11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고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에 나도 천국 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소타이틀이 붙어있는 책이에요. 이 목사님은 제가 여기, 이 목사님은 강원도 산골 오지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이 할머니도 성경책 들고 계시고 그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할머니가 뭘 어떻게 믿음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처음에 강원도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냈어요. 그런데 전도사 시절에 자기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공부를 하지 못하고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오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이라고 하는 그 현리에 산골짜기로 들어갔는데 버스도 잘 안 다니고요, 사람도 별로 살지 않은 곳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밭에서 일하고 계셔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말을 걸어도 일절 말을 안 하시더래요. 대답도 안 하시더래요. 며칠을 가서 일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풀도 같이 뽑아드리고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계속 그러는데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관하지 않고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같이 옆에서 일도 도와드리면서 예수님은 꼭 믿어야 됩니다. 할머니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대답을 하셔야.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이 할머니가 말 못하시는 분인가 보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총각, 나도 총각이 믿는 그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던 분이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렇고 말고요 할머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죠. 그러니까 자기도 총각이 믿는 그 예수 믿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으면 세례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교수님에게 물어봤대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분에게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세례 베풀 목사님도 안 계시고요. 그러니까 너는 선교사와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진짜 이분이 그 20대 후반에 젊은 나이에 이 할머니를 찾아가지고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서울로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 가는데요, 할머니가 밭에 안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왜 안 나오셨나 하고 집에를 찾아가가지고 할머니를 계속 불러도 할머니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지 며칠 됐는지 벌써 냄새가 날 만큼. 그래서 주변에 아무
아무도 없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 그분을 이불을 뜯어가지고 솜으로 그분을 다 염을 해드려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혼자 장례를 치러드렸대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한다면 그 산골 오지에 계시는 그분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좋은 서울에 사시면서 얼마든지 교회 올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 잘 전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친구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이에요. 너무 복된 인생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이 전도사님을 찾아오고, 그 여러분 지금도 이분이 그 동강, 정선 이 지역에 동강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그 오지에 복음을 전하고, 이 할머니 같은 분들 제가 예배당 모습도 봤는데 이런 의자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방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노인들 계시는 곳에서 목회하고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목회를 하시겠어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불쌍히 여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시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꼭 세 가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나도 구원받아야겠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과 신앙을 가지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수천 년이 됐어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시, 여러분 동료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기쁜 소식으로 이 목사님처럼 가서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죠. 저희가 우리 그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 나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렵게 발걸음하신 여러분 주변에는요, 저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제 주변에는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목동 주신교회 다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오늘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 목사님처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15절만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축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나도 예수 잘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또 옆에 같이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복음 열심히 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시간,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잘못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강력한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구원받은 놀라운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저희들에게 준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초대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다 가게 되어지는 그때에 주님 앞에 자랑스럽고 복되고 구원받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3장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복음 전파하며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